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사는 것 같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서 7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신앙 안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 특별히 결혼 또 이혼, 또 홀로 지낸다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우리 소위 그것을 독신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견해를 바울에게 묻는 응답이었습니다. 7장 24절은 앞서 결론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동시에 25절에서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은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거나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자신의 의견을 다만 전할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정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의견이라는 단어와 26절에 등장하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25절에 있는
이 바울의 의견이라는 표현과 26절에 있는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두 가지 바울의 표현이 이 전체적인 문장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25절에 등장하는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에 해당하는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로 그노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그노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견해, 자신의 선 경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어떠한 의견을 내는데 그것은 자신의 일종의 견해이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거나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서 2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견해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결혼을 했거든 결혼한 대로,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하지 않는 대로, 또 결혼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대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지금 혼자 지낸다면 그 혼자 지내는 삶의 그 형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처녀에 대하여는 그러나 내가 좀 몇 마디 더 덧붙일 의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저도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쉽게 찾아오는 사람과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를 쉽게 찾아오는 사람은 저에게 단순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저에게 잘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자신의 의견이 올바른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쉽게 묻는 사람은 뭐든지 와서 저에게 묻고 질문합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자신의 의견을 나누다 보니 저도 아주 사소한 견해까지도 나누는 반면에 저에게 있어서 정답을 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 걸음도 무겁지만 또 만남의 자리에서의 대화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주 명확한 견해에 있어서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경험에서 제가 머리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르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기에 답할 어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고, 저야 어떤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겠죠.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자신이 목회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나와 이야기하자라는 견해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가서 강연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2024년에 직면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교회 리빌딩, 외로운 크리스천, OTT 크리스천, 밈 제너레이션, 약한 고리 3040, 교회 거버넌스, 처치인 처치, 어시스턴트 포비아, 다시 선교적 교회, 인에이블터블 컬트라는 이 10가지 주제로 하나하나 좀 나눠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재미있게 들었던 게 OTT 크리스천하고 그리고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 강연에서 가장 좀 제가 좀 의문을 갖고 견해를 좀 같이 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독이라는 것, 혼자 있다는 것의 어떤 유익함들,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크리스천의 개념이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챕터를 좀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 인용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2일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54.6%가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54.6%가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비율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외롭다는 것과 나는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 자기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무려
87.7%가 외롭다는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외롭다는 생각 느끼실 때가 종종 있습니까? 한 2명 빼고는 전부 그래야 되는데 87.7%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의 외로움은 어떤가라고는 질문을 했더니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이야기의 접점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왜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게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22.9%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8%인데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한 게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있겠냐마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대요. 우리 뭐 일상 살다 보면 그렇지만 않습니다. 경제적 외로움과 좀 경제적 여유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외롭다고 느낀대요. 저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게 왜 외로움이지라는 게 지금도 잘 접근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답을 했다는 게 좀 저한테는 신기한.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게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 외롭대요. 교회 안에 오면. 그래서 그럼 너무 행복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다른 사람 외로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지 않는 것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또 하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확연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남성이요? 남자들만 남성이라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여성은 40%가 외롭다고 느끼고 남성은 29%가 외롭다고 느끼고. 관계는 훨씬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은 그래도 외롭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좀 다르지 않나. 이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럼 외로움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로움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더니 그중에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독서나 영화 감상, 여행과 같은 취미 활동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한다는 것이 54.5%였어요. 그 다음으로 차지한 게 헬스나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게 35.0%. 대부분 뭐 이 범주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3위에 해당하는 것이 30.3%였는데요. 신앙 활동, 교육 안의 활동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해소한다였어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 순위권 안에 7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7번째 항목이 뭐냐면요, 음주를 한다였어요. 그 모집군이 크리스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음주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폐해인가라는 생각들을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단락에서 왜 이 사회는 외롭고 그리스도인들도 외로워졌는가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점검하고 데이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개인적으로 SNS 사용과 외로움 사이에 있는 연결성을 고려해 미디어 플랫폼에 시간을 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줍니다. 그러니까 SNS,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이따금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면 한 10분 정도 대화하고 이내 서로 핸드폰을 빼가지고 자기 할 일 해요. 그러다가 갈 때 갈까 하고 같이 나오는. 제가 카페 가서 이렇게 자매들끼리도, 여자애들끼리도 와서 보면, 와서는 한 몇 분 음료 시킨 것만 서로 사진 찍다가 자기 얼굴 한 1000장 찍고 가는 모습을 자주 봐요. 왜 같이 왔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SNS 활용하는 이 미디어 플랫폼에서 삶을 좀 내려놓으면 조금 더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에게 이 디지털 없는 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선언해 보십시오 라는 의견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의견입니다. 의견.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노멘이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유용한가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그노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나 자신의 오늘을 점검하는 일에서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경이 아니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그것은 바울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딘가 어려움이 있다면 결혼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니? 대학을 어떻게 진학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삶을 어떻게 갱신하고 깨우쳐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제가 청년들이 양육하면서 한참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재정 훈련을 많이 했어요. 돈을 좀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 때 가장 연약한 게 이 재정 훈련 같았어요. 근데 성경에 돈을 어떻게 쓰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에 관련된 것, 연애에 관련된 것,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역시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 바울은 오늘 그러한 의견과 견해로 고린도 교회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단어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2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견해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들의 신앙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하나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도래, 완벽한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여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견해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실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등장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는 자세히 이렇게 설명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임박한 종말이 그들의 삶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 내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양은 오늘 하루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가서 살아도 어때? 이렇게 살아도 좀 어떻겠어? 우리가 좀 곧 그날이 다 올 텐데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을 잘 주의에 들어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로 그들의 삶을 경계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곧 사라질 것을 안다면 너희들의 삶은 오히려 오늘 하루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견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에제르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성화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이 성화라고 하는 책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한 단락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종말을 제일 오해하는 것은 재림이나 종말을 강조하면서 일상사를 소홀히 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도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어디에 핑계해서요? 곧 끝난다는 것을 핑계에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의 행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일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의 삶, 곧 부르심의 삶에 대하여 그대로 그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임박한 종말의 의식 속에 담아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바울이 의견이라고 말했던 그노멘과 오늘 살펴본 이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그 리더 순장 모임을 하고 집으로 좀 분주하게 갔습니다. 그날 목요일 날 집으로 분주하게 갔던 하나의 이유는 그날 이 아시안컵 이게 조별리그 최종전이 있었거든요. 왜 그 전 경기가 약간 뜨뜻미지했기 때문에 약체 말레이시아를 만나서는 아주 호탕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5대0 정도. 근데 손흥민도 좀 한 골 넣었으면 좋겠고 이강인의 또 멋진 왼발도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끝나자마자 점수를 체크했는데 전반이 끝났는데 1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1대0 좀 부족한데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자마자 펼쳐놓고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대급 졸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축구가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 분통이 터트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축구를 다 봤는데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이 13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피파 랭킹 수준에 있어 최하입니다. 거의 100위권 아래로는 우열이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100위권 이하는. 우리나라는 23위예요. 23위면 굉장히 아주 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랭킹으로 봐서는 5대0 정도의 게임 스코어가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을 1대0으로 이겼다가 후반에 2대1로 끌려가는 게임을 겨우 뭐 그 필드골도 아니고 뭐 페널티킥, 프리킥 이런 것들로 골을 겨우 넣다가 후반 이렇게 12분이라고 하는 긴 시간 플러스 몇 분을 더 줬는데 극장골이라고 하는데 극장골로 말레이시아가 동점을 만들었어요. 말레이시아는 난리가 났어요. 선수들이 막 환호하고 너무 감격하고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날 지나가고 아침에 이제 그 유튜브에 뉴스가 막 들어왔는데 한국 축구에 대한 막 통탄의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도마오른 국대 악플, 정당한 비판인가? 과한 측면이 있는가? 여러분 이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기사가 막 떠올랐어요. 근데 어떤 악플이었냐면요. 그 자식 머리 잘라라는 악플이 제일 많았어요. 그 머리는 왜 길러가지고 그 머리 잘라라. 머리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그렇게 뭐 중요했나?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못하면 머리 삭발하는 거. 한국 축구 예전에 아시안컵인가 한번 끝나고요. 90년대 초반에 아시안컵에서 조별 리그를 탈락하고 전 선수단이 머리를 싹 밀고 귀국한 적이 있었어요. 죄책감에. 일단은 보면요. 야구 선수들도 보면 작년에 두산이었나요? 어디 팀이 그 롯데였나요? 자기가 팀 성적을 좀 높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전 선수들이 다 머리를 삭발했던. 우리는 일종의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일에 뒤로 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의 문제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에 어쩌면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개인 훈련을 어떻게 좀 더 하면 좋겠고,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전술과 어떤 변화를 좀 가면 좋겠다라는 식의 정당한 비판은 괜찮은데, 그 선수에게 모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면서 이제는 연예인이나 해라 막 이런 비판을 하는 건 그게 온당한가? 그게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인가? 우리 일단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신앙의 문제가 하나 동의되는데요. 우리는 일종의 자기의 개인적 신앙과 자기의 신앙의 삶을 좀 점검하려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직면한 문제가, 자신의 신앙에 직면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하여 생기는 신앙의 어려움, 삶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걸 발견해요. 더 중요한 건 뒤로 놔두고 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선수의 기량의 문제인데 덜 중요한 머리에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덜 중요한 거. 제가 요즘 교제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학교가 너무 바빠서 제 신앙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순장님하고 관계가 좀 틀어져서 신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아내와 남편하고 함께 온다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몸이 아프고 나서는 신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문제와 덜 중요한 문제를 혼재시켜서 그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며 자꾸 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있는 어려움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신앙의 경영이라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는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혼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인생이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자꾸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금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다 보니 삶이 늘 혼란스러워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혼란과 혼재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남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더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먼저 가지고 와 그것이 되지 않은 것으로 더 중요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서로 혼재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문제가 오늘 이 30절에서 34절까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마치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자신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처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결혼하고 나니 신앙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결혼도 아닌데 왜 저럴까? 본인들이 좋아 죽어서 한 결혼을 왜 그것을 근거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 찾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우선순위의 혼돈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곤고해지고 인생의 긴 호흡이라는 것이 매번 끌려다니는 것처럼 꼬이고 또 꼬이고 허덕이고 숨에 차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 이 임박한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해답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삶의 오늘의 현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일 시험을 보는 학생은 오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 어떤 학생이 내일 성적을 좋게 거두어갑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보고 있는 휴대전화를 멀리 두면 돼요. 제가 오늘 이번에 한 지체하고 휴대전화를 자신과의 삶에서 거리두기에 실패한 자꾸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늦게 일어나는 게 늘 마음에 몇 년 동안 마음의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꿀병 같은 걸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꿀병에 핸드폰을 넣어놓고 잠궈버리라 그랬어요. 잠들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릴게요. 꿀병을 하나 잘 안 락앤나가 7개, 8개 잠궈지는 걸 하나 사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로 손이 가면 그걸 다 열어야 될 때마다 내가 열어도 되나? 질문하면서 열어보면 한 4개쯤 하다가 다시 잠글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도 오늘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린 뭘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늘 혼돈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 마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흔들리고 좌절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과 삶의 자리가 흔들렸고 내가 예전에는 신앙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공산당은 싫어요라는 슬로건이 학교에 붙어 있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교육,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교련복 입고 그 교련 학교에서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며 공산당을 싫어해야 하는지. 그래서 막 그때 그런 농담도 있었죠. 저는 뭐 콩사탕이 싫어요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게 농담이었어요. 그 공산당에 대한, 근데 왜 여러분 왜 그 공산당에 대한 그 폐해와 경계심을 강조했는 줄 아세요?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독재 정권이 독재로 붙잡고 있었기에 그들이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단에 대한 경계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지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따금 만나보면 무엇이 교회인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냥 몇몇 사람들끼리만 그래,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래. 요즘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제가 월요일마다 축구하는 모임에 이단 사입이 이 사역을 이 광주권에서 되게 오래 해오신 분이에요. 20년 넘게 해오신 분. 그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 뭐, 항상 할 때마다 신천지가 새로 문 연 이 신천지 센터를 매주 업데이트 해주는 거에 혈안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요즘 대학생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위기인지, 얼마나 이단이 이렇게 들끓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며, 최근에 이단들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대요.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즈벡 청소년들, 그리고 이 러시아하고 이 아시아계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대요. 나주권은 거기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맨 그런 이야기에 막 열을 올리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에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에 완성되고 온전해지면 그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삶이고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학생이라는 본분, 남편이라는 직장인이라는 본분과 삶을 살아가는 내 자리에서의 본분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삶을 내어놓는 것이 합당한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 증명하는 것처럼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의 자리에 놓고 말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폐해였어요. 바울이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선언은요, 순서와 질서에 맞게 우선순위에 온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 형제와의 대화가 말씀을 정리하다 좀 생각이 났어요. 한 형제가 최근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고 무너져 있는지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제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겠다, 어려웠겠다, 어떻게 그걸 다 견뎠니? 라는 이야기로 제가 계속 응수하고 응답했더니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형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툭 내어놓듯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담배 피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자신이 가졌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너 이 말 하고 싶었구나. 근데 그 말을 꽉 누르고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너 만났을 때, 너 아주 어렸을 때 신앙 수련회 다녀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너 한참 목에 십자가 걸고 다녔던 거 나 갑자기 생각난다. 그 이야기 불쑥 꺼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잊고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었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나눴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그간 우리의 삶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 형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넘어진 일상, 흔들린 삶의 자리,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다. 네가 목에 걸고 다녔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흡연 문제, 그런 거 큰 문제 되겠니? 너에게 중요한 건 네 삶에 찾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형제 다시 헤어지기 전에 부랴부랴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다시 준비해서 목에 걸어줬어요. 나머지는 그 형제의 몫이겠죠. 그의 삶의 자리의 몫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잊혀진 하나님과의 자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자리, 오늘 그것이 무너졌기에 삶에 무너진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걸 알아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겠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치 그러므로 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명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것이 마치 더 큰 힘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서도 난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무릎 꿇어 한 번도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보지 않고, 아니야,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에 읽어보지 않고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거기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명분일 수 있겠다. 이것이 나를 붙잡는 명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겠다라는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났더니 기도할 게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숨보고서 놓고 오래간만에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꽤나 오래 놓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부모님을 놓고 했던 기도도 상당히 오래도록 놓쳐 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기도가 일어나면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선교했던 인도네시아까지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묵가꾸닝이라고 하는 공단의 이름이 다시 한번, 김형숙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싱글로 그곳에서 공단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 자리까지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세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지난 주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기도의 자리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저녁은. 그래서 이 아픔이 별로 싫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이렇게 막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주일날은 먼지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검사도 막 했어요. 양쪽 코를 막 최대한 깊숙이 쑤셔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독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주일날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한 8시 반쯤 사역을 다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진, 저희끼리는 양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양간사님의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유민이랑 호연이랑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려다가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마치 한 주간의 저의 삶을 쭉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양간사님이 몇 번 이렇게 누르면 다 노래방 번호 찾듯이 찾아요. 그럼 제가 그 가사 찾아가지고 같이 기타하고. 그래서 어제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만 찬양을 크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만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갖고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남은 핑계가 사라져요.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어려웠습니다라는 핑계가 사라져요. 그것을 앞세워 정말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마음으로 막 준비하다가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분이 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하러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남자분인데 신학을 하셔요. 전도사님이신데. 근데 잘 안 있어요. 아내분이 거의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만 들었지 만나는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한번 저희 셋째 머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머리 해주는데 그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째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시간도 있는데 해보시죠. 근데 자기 이야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하고 있는 미용실에 불을 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간증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한참 시연이 머리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은 원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계속 하고 있어요. 불까지 끌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자기 삶을 놓는데 제가 그분의 한마디 말에 꽂혔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바꾸셨다는 것을 확실히 안대요. 그래서 저 같은 놈도 바꿨는데 하나님 세상에 뭐 못 바꾸실까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지금도요, 전도지 하나, 사탕 2개, 조그마한 전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송정리역으로, 대인시장으로, 충장로로 혼자 전도하러 다니셔요. 매일 정한 시간에. 그래서 우연히 또 머리하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피커 하나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사님 어디 갔다 와요? 제가 사역지는 없어도 가는 데마다 다 사역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는 데는 없어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역지래요. 그러면서 오늘도 복음 전하고 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저 말고 저희 교회 교우들하고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우리 교회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선순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별로 멀었던 분들도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꼭 저녁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주님이 원하신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배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입니다. 그러니 삶에 덜 중요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을 덮었던 일들,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나중에 해야 할 일로 핑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성실하게 깨우는 일에 기억하는 교회가 회복되는,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준비하고 있는 귀한 간증의 말씀 자리에 안에서 하나님, 우리 정전사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기억하는 교회의 교우들과 온전히 유연하게 또 성령에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하나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신앙의 결기와 야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